보살이 제일 먼저 쓰이는 거는 석가보살입니다. 석가보살. 석가보살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보살이라고 안 하잖아요? 35살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꼭 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칭으로 보살이라고 쓴 거예요. 지말분열, 그러니까 팍파들이 막 나뉘면서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근데 부처님에 대한 전설은 다른 진기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 그리고 훨씬 친절한 부처님이야. 탑에서 부처님 생애를 얘기를 해주면 그거 같이 확 오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바로드대탑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뭐 산시대탑에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조가 돼 있어요. 부처님 생애가 정리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일종의 신격화됐다는 뜻이에요. 종교화되고 불교가 종교화되고 신격화됐다는 뜻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렇게 떠나보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를 했었는데요. 대승불교의 경전과 사상,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을 한번 보시면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승불교의 발생은 이렇게 한 4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다사삭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흐름 때문이지 하나의 원인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거면 이렇게 퍼져가야 되거든요.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시대적 흐름,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후에 계몽의 시대 때 일어났었던 그러한 흐름들은, 그러니까 통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 제도약, 그 다음에 민중이 계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런 경전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민중이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사람들만, 불교 안에서도 얘기하면 수행자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4개의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중에 저런 경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법화경, 뭐 유마경, 화엄경, 반야경, 뭐 이런 경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정토계 경전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마가다 쪽에서 법화경, 대승불교의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오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이죠. 법화경과 화엄경. 법화경은 비유의 경전, 그 다음에 화엄경은 어떤 세계관과 관련된 경전. 그래서 이제 화엄경 얘기는 나중에 중국에 오면 이게 중국에서 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샬리하고 마가다가 부처님께서 직접 다니신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제가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니까 제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유마경의 특징, 이 바이샬리에서는 유마경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유마경은 주인공 자체가 유마거사라는 제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주의랑 관련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힌트를 받아보면 그러면 정답. 그러면 정답. 그래서 야, 이게 제가주의적인 흐름들이 대승불교 초기에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관세음보살 같이 그러한 제가보살, 일반인들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신도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로 얘기하면 루터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게 신과 신 사이에 신부가 있는 거죠. 성직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신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요 신부 부분을 빼고 직거래하겠다. 중간 상인을 날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재가인이에요. 재가인. 결혼해서 살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죠. 신부는 스님들처럼 약간 특수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뭐냐면, 재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님이 아니더라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 그 대표가 누구냐면, 유마거사예요. 유마거사.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면 저는 일불승이라고 꼽아요. 일불승. 모두가 붓다가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 7개 비유가 나오거든요. 법화치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그런 거죠. 큰 집에, 엄청 큰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을 때 애들이 장난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절단이 난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아버지가 와서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절단이 나 있는 상황에,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 집 하나 날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대. 아무 문제가 없대. 단 애들을 데려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근데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고 애들더러 나오게 해야겠는데 얘네한테 나와라 이랬더니 애들이 안 나오더래. 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하나 해줄게. 컴퓨터를 해줄까? 아니면 스포츠카를 사줄까? 이제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걔네들의 상황에 맞춰서, 세단부터 스포츠카 쿠페까지 이렇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다가 노는 것보다는 포르쉐가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씩 기 나왔대. 이렇게 해서 기 나왔대. 그래서 뭐 준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양수레. 양이 앞에서 끄는 수레.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사슴수레. 한 사람한테는 소수레. 소수레가 좀 비싼 건가 봐요. 이게 좀 이렇게 큰 건가 봐요. 이게 일종의 티코지. 이 경차.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중형차, 이거 대형차. 이렇게 이제 준다라고 애들을 꼬드기니까 애들이, 애들이니까 이런 걸 원하는 애도 있다니까. 예, 어른이면 무조건 이걸 원할 건데 애들이니까 이걸 원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는 워낙 부자니까 저런 것 필요 없어. 그러면서 큰 흰 소수레를 줬대. 대배구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야, 내가 티코 줄게 해서 나온 애들한테도 16억짜리 포르쉐로다가 다 돌렸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애가 살아 나온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문연각 보살이거든요. 성문승, 이게 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쉐려 넣어서 다 붓다가 된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붓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차등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돼서 행복한 사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개주유라고 나와요. 개주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멜개자를 쓰는 거하고 이제 개주 정상 요 상투 구슬이라는 개주가 있는데 여기다도 머리에다 넣는다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주유라고 이렇게 옷에다가 구슬을 매놨대. 그 얘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부잣집 친구를 만났다잖아요. 친구는 부자가 좋아.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는데 마시고 자고 있는데 엎어져서 이제 필름이 끊겨서 잤대. 이렇게 막 꼬그라져서. 그랬더니 이 친구, 부자 친구가 딱 보니까 얘가 나중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네 옷에다가 좋은 됐다 비싼 구슬을 하나 박아줘야지. 이래갖고 요 안에다 꼬매줬대. 꼬매줬대. 아니 친구니까 그런 친구 저도 원합니다. 그랬대.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술이 깨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편이 안 좋아져서 거지같이 됐대.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지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
나중에는 국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옛날에 내가 그거 옷에다 꿰매준 구슬 안 팔았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본래 완전성을 갖춘 이러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완전히 행복한 그런 부분이 뭐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도는 안 되고 스님만 돼요. 그게 아니고 신도든 스님이든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평등 의식인 동시에 그 다음에 뭐랄까 계몽이 된 거죠. 국민 전체가 그 당시 백성 전체가 계몽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가 아니고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 대승경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수한 한 사람의 모델이 나와요.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경심을 표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그 본질에서만큼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합장이죠. 합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자타일시다. 그래서 자하고 타하고 이렇게 결합된다. 뭐 오만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걸 가르쳐 드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연꽃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연꽃이 핀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핀 거지. 이제 펴야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너무 핀 분도 있네. 꽃이 좀 샜네. 좀 묵은 꽃이 있는데 펴보기도 전에 이미 사갔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펴지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붓다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법화경이고, 그걸 상징하는 게 상불경 보살이에요.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전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게 저 상불경 보살이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존중하는 이 타행을 하고 나서 이제 붓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제바달다품에 보면 용녀성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성불한다. 여자가 성불한다. 물론 뭐 일반 여자는 아니고 용녀가 이제 선용녀 말고 그 용녀 말고 용이 변신을 한 여자래. 근데 인도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구미호가 변신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저 용이 변신을 저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성도 성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이 일불승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어, 붓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평등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걸 얘기했다면 그 모든에는 여자도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교화하신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특기할 만하죠. 특히 바이샬리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비구니 스님이 처음으로 출가한 데가 바이샬리예요. 바이샬리에 출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구조가 나중에 유마경이 바이샬리거든요. 이 법화경은 마가다 쪽이고 바이샬리하고 마가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겐지스강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강북, 강남으로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마가다, 위에는 바이샬리거든요. 이 바이샬리 쪽에 요 유마경에도 보면 이 천녀가 사리불이나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좀 연맥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오히려 수행자보다도 더 대단한 능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이제 천녀가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뿌렸는데 꽃을 이렇게 사나. 저게 인도나 이런 동남아 쪽에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있기 때문에 그 꽃잎을 따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뿌려주면서 찬탄하는 건데 사리불이나 이런 분들은 가사에 꽃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 왜? 요거를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자는 이런 꽃 같은 이런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집착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가 이제 사리불이 신통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내야지 라고 했지만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집착하려는 그것도 집착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준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천녀한테 까입니다. 여자한테 사리불이 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우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과 같이 깨달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2000년 전에 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뭐 남녀 평등 아니에요?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요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이 나라도 100년 전으로만 돌려봐요. 미국이나 스위스에서도요. 여성이 참정권 가진 게 몇 년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직접 다니셨던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성에 대한 상당한 옹호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대승 잠복설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게 제가인들이고 그 다음에 승단에서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 그래서 이런 경전들에는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을 약간 깝니다. 약간 깝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에 보면 10대 제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게 유마경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10대 제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진법체계 같은 거 설명드릴 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원 전후가 돼야 십진법이 나오고 십진법이 완성되고 그때 10대 제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게 유마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마경에 10대 제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10대 제자가 유마거사한테 다 까입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는데 그 문병을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네가 갈래? 그랬더니 저는 못 갑니다. 저 가면 쫑크 먹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가 다 못 가고 예전에 까였던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유마거사가 어떻게 해서 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저 사람 못 이기겠습니다. 문병 가면 또 뭐라고 할 건데 그걸 받아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걸리냐면 문수보살이 가잖아요. 문수보살 지혜의 짱. 그래갖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이제 대론을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대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문수보살은 출가보살입니다. 세상에는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서도 출가인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출가인 누가 있을까요? 보살 중에서 빡지장보살. 딱 봐도 빡이잖아. 미륵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출가인이에요. 출가인 중에서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제가인 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보냈다는 거는 출가 전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유마거사랑. 거사는 신도예요. 신도랑 한판 붙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유마거사가 왜 이겼을까?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유마경이잖아. 유마경인데 진 걸 썼겠어? 그거 몰라요? 영화에서도 아무리 센 빌런이 나와도 악당이 나와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 영화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그냥 빨리 주인공을 죽이면 될 건데 말이 길어, 혓바닥이 막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 죽일 놈한테 뭘 그렇게 설명을 해. 그냥 죽이면 되지. 설명하다가 뒤치기 당해가지고 지가 죽어요. 그게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지. 여기 유마거사가 주인공이라고 딱 간판에 박혀 있잖아. 유마경 이렇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유마거사 방이 사방 1장이에요. 조만한 방이에요. 조만한 방. 그래서 그걸 방장이라 그래. 방장이라고 사방 1장에서 그걸 방장이라 그래. 그래서 중국에는 주지체를 방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지를 방장스님이라 그래. 그게 이 유마경에서 나온 전통이거든요. 그 방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는 유마거사, 한쪽에는 문수보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수보살 팀이 쫙 있고 유마거사 이제 이렇게 탁 사람들이 딱 양쪽에서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 경기다. 빅매치다. 이게 유마의 대론이라고 하는 게 유마 문수가 이렇게 대론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회화 소재로 도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견돼요. 그때 이제 서로 불의법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돌아가면서 보살들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는 저런 불의의 진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러면서 나옵니다. 멋있게. 가오를 딱 잡으면서. 그리고 나서 유마한테 얘기하죠. 당신도 한마디 해보세요. 그랬더니 유마거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뇌성병력보다도 강하다. 라는 그 화두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벽암록 84층인가 보면 그 유마거사의 침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진리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입 닥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거지. 입 닥쳐도 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제가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성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예전에 제바달다 관련해서 오법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을 배신하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악당 빌런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근본적인 악인은 없다. 기독교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맨 지옥 맨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오징어 꽂이듯이 계속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걔네 그걸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바달다 같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되돌리면 그러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는 여성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제바달다나 여성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젊고 그 다음에 무슨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나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 보편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승불교.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하필 여기서 나온다는 거. 부처님께서 다니신 데서 나온다는 거. 그건 진보하고 개혁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가 충돌하겠지. 진보하고 개혁이 충돌하진 않겠지. 진보하고 개혁은 같은 팀이네. 그러고 보니까. 보수는 소승불교, 쉽게 말해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이 개혁불교. 그건 제가불교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집단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씹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네가 아는 것처럼 그런 찌질한 부처님이 아니야. 원래부터 다 깨달음을 얻고 있었지만 너희를 교화하기 위해서 약간 상태 안 좋게 나오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산정토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데가 마가다국의 영축산이에요. 그 영축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죠? 통도사. 통도사. 그래서 그 영축산에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이상적인 정토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인도로 가보면 남인도에는 뭐가 있었냐?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경. 화엄경 책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번역된 거가 세 종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불타발타라가 동진시대 때 번역한 60권짜리 화엄경. 그 다음에 실찬한타가 당나라 때 번역한 80권짜리 화엄경.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40권짜리 화엄경. 그래서 60권, 80권, 40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권수만 봐도 사람 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제목하고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쭉 목차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예. 그래서 그 제목하고 맨 뒤에 선제동자 입법개품 53선지식을 참배하는 것들을 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약찬계의 맨 앞에는 37명의 그 39위 39의 화엄 성중 세주묘원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딱 설하실 때 이렇게 쫙 왔었던 그런 위대한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신중단에 들어가 있는 신들이에요. 그 기본 39위 위라고 하는 거는 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위패할 때 그런 위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걸 나중에 이제 엑기스로 만든 게 나중에 중국 불교 할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이제 법성계 210자 법성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요약할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이 목차를 정리할 거냐? 목차를 정리한 건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내용을 축약해서 잘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놓은 거는 법성계,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고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책은 결국 중국 불교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세계관의 문제예요. 어떤 세계관을 얘기할 거냐. 그래서 법계연기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지어져 있다.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효과? 예를 들어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날갯짓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중국에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서로 다 관계돼서 그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 그거를 보다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법계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우리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연기법으로 진행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네 마음이 뭐냐. 그것을 인지하는 네 마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체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그런 걸 다루는 게 화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는 중국 불교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화엄이 주로 발전하는 건 중국에서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건너뛰고 그리고 이 화엄경에 주된 이렇게 인물이 하나 나와요. 유명인이. 그게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선생들을 53명을 쫙 이렇게 참배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요. 애도 깨달음을 얻는데 어른이들 못 얻겠어?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깨달음을 얻는데 제바달따도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왜 못 얻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례 과정을 화엄경 맨 말미에 이렇게 있어요. 53선지식을 순례한다 그래서 그게 입법계품, 법계로 들어간다.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 선제동자가 남방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남인도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다가 남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난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해요. 관세음보살과 관련했을 때는 남순동자라고 하는데 그게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그래서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같은 사람이다. 요거는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반야경. 반야경이 제일 심각한 경전이에요. 600권짜리 경전. 반야부, 대반야경 600권짜리 경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저 대반야경을 다 읽어본 사람을 못 봤어요. 왜? 길어. 내가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이, 멈추라는 뜻 아니었는데, 그냥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너무 잘난 척을 한다라고 할까봐 약간 이런 것 뿐인데. 제가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별로 할 일도 없고.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걸 다 봤겠어. 저 반야경은 너무 길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는 게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풍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경전을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 600권을 따로따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그걸 전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첩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하면 뚜루룩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번 읽은 것처럼. 그래서 600번을 하면 600권을 읽은 것처럼. 그냥 다 글씨는 못 읽고 600번 이 짓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윤장대 같은 거에 더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장대는 경전 놓고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 한다고 진짜 읽어질까? 그 공덕이 생긴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가피를 받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토막만 딱 잘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한 대목만 빼볼게요. 한 권으로 제일 중요한 눈깔 한 개만 뽑아주세요. 이랬더니 그게 577권. 그걸 능당금강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얘기로 하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600반야경 중에서 577권째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이 있는데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냐? 꼭 비유를 들어 생선을 드네. 그거 하지 말고 케이크 할까? 케이크? 근데 케이크는 맛이 다 똑같잖아. 이게 비유가 잘 안 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어디 여기가 맛있어요 이러면 여기 한 토막만 딱 뺀 게 금강경. 능당금강분 금강경. 근데 이거 한 토막만 빼니까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엑기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체를 과가지고 농축을 하자. 셀이 이렇게. 그게 반야경의 핵심. 심장과 같은 핵심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은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야신경을 요즘 한글로 하거든요. 한글로 해도 내나 못 알아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핵심만 추려놨다는 건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2는 M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근데 그 2는 MC의 제곱을 조금 더 풀어놔도 내나 못 알아들어요. 이건 엑기스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인삼이야, 인삼. 인삼의 한 토막을 가지고 이 인삼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추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떨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니고 인삼이 아니고 인삼을 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었어. 홍삼 농축액. 그래서 검은 게 나와.
역청 같이 생긴 그 검은 게 오칠 같은 게 나와. 이거 인삼, 이거 홍삼 이런 거 따면 이렇게 검은 거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삼을 유추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가지고는 반야경의 뜻을 공식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읽는다 그래서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럼 저게 어렵냐? 반야신경이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경은 안 어려워요. 흥부전 전체를 읽으면 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 줄로 줄였어. 흥부가 착하게 살다 제비다리 고쳐주고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거기다 한 줄 더 넣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흥부전 내용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 그 한 줄을 딱 보면 아유, 이렇게도 요약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은 안 어려워. 단 반야신경이 어려워. 반야신경이 어려워. 그리고 그거는 한글로 푼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토경전. 서부긴도에는 정토경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극락, 아미타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이쪽에 간다라 지역에서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불상이 만들어졌죠.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불상을 놓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관상법이 만들어져요. 그거 이제 반주삼매라고 합니다. 반주는 현재 부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불상을 보고 그 부처님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이미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가 그러면 머릿속에 좀 찍히잖아. 잔영이 남잖아. 근데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또 보고 또 감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눈을 감아도 이 영상이 그대로 남는데. 그래서 저게 뚜렷하게 되면, 그리고 저런 걸 잘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뭐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한 번 보면 바로 이렇게 딱 그리는 거지. 우리는 한 번 봐도 또 보고 이래도 잘 안 되는 거고,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썰미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초상화 그리는데 계속 보고 그릴 수는 없잖아. 몇 번 딱 보고 더삭 그리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딱 잡아내고 중요 포인트 딱 잡아내고 이래갖고 딱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훈련들을 하면 나중에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반주삼매예요. 그게 이제 불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관상하는 그런 관법. 그래서 이쪽에는 정토는 이쪽.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그리고 여기에는 남인도에는 화엄경과 반야경. 이 경전들은 나중에 이렇게 서쪽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이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갑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의 또 다른 경전이 하나 있어요. 열반경. 37권짜리도 있고 40권짜리도 있는데 열반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승열반경은 7종이 있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쫙 세밀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일기처럼 쭉 세밀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일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에 약간 오바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방금. 요거는 조금 시정해야겠는데. 일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상세하게 적은 건 맞아요. 고대 기록치고는 겁나 상세함.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다니셔가지고 어디를 찍고 이렇게 해서 쿠시나라까지 가서 돌아가셨는갑다. 이게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이게 한 7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게.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과 연결시켜서 쫙 설명법을 바꿔. 그게 대반열반경이에요. 저거는 37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의 핵심이 열애장 불성, 불성사상. 저게 나중에 이제 선종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성이 어떻다는 둥, 뭐 자성이 어떻다는 둥 하는 그 열애장 문제. 그리고 저기에 설산동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멋있는 설산동자. 지금까지도 말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설산동자. 설산동자. 그래서 뭐 들어봤어요? 설산이 어디냐면 히말라야에 어떤 동자가 산대. 등장인물이 언제나 동자입니다. 동자, 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저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산동자.
지금도 스님들이 제 지낼 때 언제나 저걸 해요. 그 저사동자가 이제 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다가 알 수가 없었대.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었대. 근데 그걸 너무너무 제가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신이 있었대. 하늘에서. 제석천이 그걸 보고 야, 제가 진짜 저거 맞아? 저 뻥커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괴물로 나찰이에요, 나찰. 약간 이렇게 괴물로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같은 걸로 딱 변신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옆에서 쭝얼거리고 있었대.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법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 진리를 구하다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이거 뭐야? 가봤더니 얘가 설마 이 상태 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방금 뭐라 했어? 이랬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했는가 보다. 그 뒤에 뭐 딴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딴 거가 기억에 날 것 같긴 한데 배가 고프네. 이러니까 이제 쇼부를 봤다는 거예요. 쇼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나중 두 구절을 가르쳐주면, 지금 두 구절 얘기했잖아요. 두 구절을 가르쳐주면 내가 자살해서 너한테 먹을 걸 줄게. 번지 점프를 해가지고 줄 없는 번지 점프를 해서 너한테 줄게. 다 이게 설산동자의 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 다음에 생멸멸이,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이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생사를 넘어서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다 그 얘기를 해줘요. 거기 또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놈이 저걸 알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설산동자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 저런 귀신들은 오래 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이나 제자들한테 하나 들었는데 그거 안 까먹고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도 한번 쇼 볼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 되게 재밌어.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절벽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옥충주잖아 이런 데도 그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도낭의 벽화에도 이게 막 유려하게 다이빙하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 멋있어. 그림 굉장히 멋있어. 바람결에 옷이 나부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탁 떨어지고 애는 떨어지고 제석천은 자기가 다시 신으로 돼서 그걸 싹 받아준다는 해피엔딩으로 결국 끝납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있는 구도자의 마음, 치열한 구도자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저 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열반경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릴게. 저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까지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열반경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뒤에 스토리들, 뒤에 변화되는 스토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주 먼 시간이 흘러서 붓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트만이 아라고 하는 실체거든요. 실체, 어떤 윤회의 실체, 이것과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인도 불교에서는 크게 비판받아요. 이 세상은 마치 매트릭스 같이 실체가 없는 거야. 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꿈이라도 의미가 있죠.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죠. 그러니까 나 가서 들었다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내려오라 해봐. 그럼 믿어줄게.